예, 저와 함께 로마서 말씀, 로마서 1장 16, 17절 두 구절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로마서 1장 16, 17절입니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사도 바울이 1장 앞부분에 로마에 가기를 바라고, 그리고 그 로마에 있는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그 빚을 졌다고, 무언가 갚아야 할 것이 있다고 말하죠. 그리고 바울이 로마 성도들에게 무언가를 나누어 주어서 그들로 열매를 맺게 하기를 원하는, 그 무언가를 전해주고 그래서 로마에 있는 성도들이 열매를 맺게 할 그 무언가가 여기 나와 있는 복음입니다. 성경은 이것을 그리스도의 복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원래 이 복음이라는 말은 로마가 그 전쟁터에 사람들을, 군인들을 보내고, 자, 이게 이겼을까 졌을까 이런 것에 노심초사하던 그런 때에 어떤 사람이 와서 이제 우리가 이겼다고 하는 그런 승전보를 전하는 것이, 그것이 이제 복음이라고 하는 단어의 원래 그 당시의 용도였다고 합니다. 우리가 역사책을 보면 카이사르 같은 사람, 갈리아, 지금 프랑스 지방 이런 갈리아 정복기 이런 거 있잖아요. 그리고 왔노라, 보았노라, 이겼노라, 세 단어면 된다고 하면서 굉장히 멋지게 그 승전보를 전하고, 그리고 옥타비아누스 같은 그 황제가 이제 그 로마가 이제 황제가 다스리는 나라가 되는 그 중요한 전쟁에서 이제 이겼고, 이제 옥타비아누스가 그 나라를 다스릴 거다. 이게 그 당시에 복음이었죠. 근데 사도 바울은 그 복음이 이제 그리스도의 복음이다. 카이사르의 복음, 카이사르의 그 승전보 또는 옥타비아누스의 승전보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승전보고 그리스도의 복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 땅에 오면 자기 백성조차도 영접하지 않았죠. 사관에 누일 곳이 없어가지고 구유에 아이를 뉘어야 하는 이러한 분으로 오셨지만,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신, 누구에겐가 이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무언가를 받으셔야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분 스스로 속에 있는 그 부활의 능력을 통해서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 증명이 되신 이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몇 번 말씀드렸지만 이 복음에는 굉장히 부끄러운 부분이 있어 보입니다. 그 헬라 철학, 우리가 헬라 철학 그 철학책 한번 읽어보셨나요? 저도 대학에 가서 철학 개론 해가지고서 그 읽어봤는데, 정말 철학책이라는 그 한 페이지에 내용은 요만큼이에요. 그리고는 거기에 각 주가 한 4분의 3이 되더라고요. 그 단어 하나가 이러이러한 뜻이라고 하면서 굉장히 뭔가 담고 있는 그 의미라든지 이런 게 굉장히 심오하고, 그래서 그 한 문장을 이해하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것에 비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은 상당히 어리석어 보이죠. 죽음에 대해서 사람들이 얼마나 다양한 이야기들을 합니까? 그리고 그 죽음이 그런 의미이기 때문에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하는 말들이 또 얼마나 많습니까? 죽음에 대해서 확인되지 않은 수많은 이야기들을 사람들이 하지만, 그리고 되게 심오하고 복잡해 보이게 이야기하지만, 성경은 한 번 죽는 것을 사람에게 정하셨다. 그걸 정하신 분이 계시다. 이게 성경의 선언입니다. 복잡하지 않아요.
죽음 너머를 준비하느라고 피라밋을 지었던 사람들을 멸시하면서 자기들은 현세적으로 살고 있는 것에 너무너무 뿌듯해하던 이 그리스 로마 사람들, 그리고 그들이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이루어 놓은 그 어마어마한 업적들, 정말 그 사이에서 부활하신 예수님, 부활로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신 예수님, 그분의 복음, 그분의 승전보를 제시하는 것이 쉬워 보이지 않습니다. 정말 이 세상에 뭐 어마어마한 업적들이 있고 위인들이 있고 정말 신문에 나는 수많은 일들이 있죠. 근데 그 사이에 우리가 전하고 있는 이 복음, 그리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정말 이것이 이제 어떤 의미인가. 오늘날에도 여러 가르침들이 있죠. 뭐 욜로, 당신은 한 번만 산다. 지금 이럴까 저럴까, 돈을 저축할까 써버릴까, 뭐 이러면서 이제 뭔가 고민을 하고 있을 때 정말 그 단어 하나가 여기에 얹어져요. 너 한 번 살지 두 번 사냐? 죽으면 끝이야. 이 한마디가 여기에 얹어져서 결정이 되는, 정말 태백산맥 꼭대기에 나무가 있겠죠. 그 나무에 비가 오고 그 비가 정말 조금만 왼쪽으로 서쪽으로 비가 온 그것은 서해로 가고요. 조금만 동쪽으로 가면 그건 이제 태평양으로 가죠. 정말 그 차이를 무엇이 만드느냐, 그 결정의 순간에 그 결정을, 그 한 방울, 그리고 그 1cm를 무엇이 만드느냐, 이것이 그 사람이 무엇에 인도함을 받느냐, 누구의 종이냐, 누구에게 순종하느냐, 이것이 판가름 나는 것이죠. 우리는 두 가지 삶을 다 살아볼 수는 없습니다. 죽으면 끝인지 확인해보고 두 번째 삶을 살아서 죽어보니까 끝이 아니더라, 살아서 준비해야 될 것들이 많더라, 이런 교훈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선택을 해야 되죠. 우리들의 한정적인 삶을. 그 나일강이 범람하고 태양이 내리쬐어져서 누렸던 그 풍요로움을 봤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 애굽의 풍요로움을 봤던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가 지금 레위기 민수기를 보면 참 성막이 얼마나 그들의 보기에 초라했을까. 그 해달의 가죽으로, 그 바깥은 해달의 가죽이죠. 그 안에 들어가면 정말 금으로 만든 오만 보화들이 있고, 그것을 발견한 사람들은 그 가치를 알지만 정말 그것을 모르는 사람들, 2.5m 높이의 그 천막에 가려서 그냥 그 성막의 뚜껑만 보이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초라함을 결국 극복하지를 못했습니다. 자기가 섬기던 것들을 여전히 섬기고 말았습니다. 최근에 보면 이 복음의 이 부끄러운 부분을 좀 가리려는 그런 많은 시도들이 있습니다. 합리적으로 보이려고, 복음을 좀 합리적으로 보이려고 하는 생각들이 있고요. 그리고 그건 이제 복음을 합리적으로 좀 뭔가 꾸밀 수 있다고 하는 착각이 있는 거죠. 미련해 보이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시도들이 있죠. 복음을 마치 과학으로 증명해야 되는 것처럼, 하나님이 계신 것을 말씀으로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믿음으로 온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아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방법밖에는 없는데, 그 방법 말고 믿음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선물, 이것 말고 합리적으로, 논리적으로, 과학적으로 올라가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걸 믿게 하려고 하는 이러한 시도들이 있습니다. 뭐 이렇게 성경에서 뭐 어떤 얘기를 하면 암송이 좋다, 이게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볼 즐거워하여 그것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라고 이미 나와 있잖아요. 그럼 그것으로 충분해야 되는데, 그것에 다 되고 최근 심리학적으로 암기하는 게 좋은 거, 이걸 자꾸만 끄집어서 이거 봐라, 심리학도 이렇게 얘기하지 않냐 라고 하면서
마치 대통령이 여기에 그 다리를 놓아주겠다고 하는데 시큰둥하다가 반장님한테 물어봐요. 야, 반장이 그러더라. 여기에 다리가 놓아진대. 그래요? 하면서 그런 권위의 어떤 역전이 있는 거죠. 복음으로 충분하고 그것이 부끄러워하는 부분, 성경의 이 로마서의 뒷부분에 보면 지금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둬 있는 지금 상황입니다. 부끄러워해야 할 욕심은 부끄러워하지 않는 이 세대 속에서 부끄러워하지 말아야 되는 복음이 부끄러운 것처럼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부끄럽지 않아야 할 복음을 우리가 굳세게 세울 때 부끄러워해야 하는 사람들, 정말 그 복음을 부끄러워하면서 부끄러운 욕심을 즐기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깨닫거나 정죄를 받고 돌이키게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최소한 하나님 앞에 가서 복음을 듣지 않았냐고, 하나님의 정답이신 복음이 니네 보기에 부끄러웠어, 그리고 니네가 하는 그런 짓들은 부끄러워해야 마땅한데 부끄럽지 않았다는 것이 너의 심판이다, 네가 유죄라고 하는 증거다. 적어도 하나님이 그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음에 부끄러워하는 사람들이 부끄러워하는 그 부분을, 그게 우리들의 무기거든요. 세상이 그걸 감당할 수가 없어서 자꾸만 그것을 없애라고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들이거든요. 실제로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전도는 자꾸만 이제 전도를 하도록 성도들을 이렇게 북돋기 위해서 전도가 쉬운 거라고들 얘기를 합니다. 전도는 쉽지 않습니다. 어려운 것도 아니고, 전도를 통해서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참 불가능한 일입니다. 말도 안 되는, 정말 사람들이 들으면 부끄러워할 만한 수많은 요소들을 가지고 있죠. 하나님이 계셔, 너는 피조물이야, 네 맘대로 살면 안 돼. 이게 이 세대 속에서 어떤 의미이겠습니까? 내용만 부끄러웠고 내용만 거리껴지는 게 아니라 전하는 것도 전도에 미련한 것이죠. 전도는 미련한 거예요. 그냥 던지는 거예요. 씨 뿌리는 자가 씨를 뿌려요. 그게 새가 쪼아먹든 어쨌든 그냥 우리는 씨 뿌리는 자로서 충성을 다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주신 사람이 아닌 사람들이 혹시라도 섞일까봐 광야로 나가서 외치는 거예요. 번화가에서 외치면 혹시라도 지나가다가 준비도 안 된, 회개에 합당한 열매도 없는 그런 사람들이 혹해가지고 들어오고, 오병이어의 기적 보고서 야, 여기 가면 배는 부르겠네, 배는 곪지 않겠네, 이런 사람들이 올까봐 광야로 가서 외치고, 거기에 회개의 침례를 받겠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이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하면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니네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우기지 마라, 자고하지 마라, 자랑하지 말아라, 여기 있는 돌들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만드실 수 있다. 실제로 우리 같은 돌들이 지금 하나님의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 거죠. 믿음으로.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들 좋아 보이죠? 그 사람들은 사람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구원할 수가 없어요. 믿음을 줄 수가 없습니다. 이 복음을 통해서만 하나님이 그 일을 하기로 하셨어요. 그래서 필요한 것이 정말 하나님이 맡기신 말씀 그대로를 전하는 사람들이 필요해요. 예레미야처럼 나라 망할 거다. 왜? 니네들이 회개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빨리 바벨론에게 항복하라는 말을 주시면 그냥 그대로 전하는 거예요. 그게 어떤 의미였겠습니까? 그리고 예레미야가 당했던 여러 어려움들을 볼 때 분명하죠. 그럴 줄 알았어요. 근데 거기에 무언가를 더하거나 빼지 않고 그냥 그대로 전할 사람, 하나님께는 그런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 전도할 사람이 필요한 거죠.
나라가 망할 거라고, 바벨론의 황제 앞에서 머리가 금인데 곧 금이 망하고 은으로 된 나라가 임할 겁니다. 죽을 수도 있잖아요. 당신 나라 망할 거라고, 당신 나라 영원하지 않다고 이 말씀을 주시면 그냥 그 말씀을 전하는 거고, 우리가 성경에 보면 그렇게 했음에도 하나님이 높이신 사람들도 있죠. 하지만 그렇게 말해서 죽은 사람도 참 많습니다. 더 나은 부활을 위해서 구차히 면하려 하지 않았던 수많은 사람들, 이름도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실제로 있습니다. 예수님 믿으면 예수님을 의지해서 그런 말들을 하면 하나님이 이 성경에 나오는 대로 기적적으로 뭐 우리를 높이시고 뭐 회복시키시고, 안 그러실 수도 있어요. 안 그런 많은 사람들의 증언들이 우리에게 또 있습니다. 우리는 부끄러워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두려워하지 않을 필요가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고도 여전히 교양 있는 그 어떤 휴머니스트가 될 수 없습니다. 동성애에 대해서 반대하지 않는 쿨한 지성인, 나 동성애 괜찮아, 요즘 시대에 뭐 이런 사람으로 남으면서 동시에 이 복음을 전할 수는 없어요. 둘 중에 하나는 포기를 해야 합니다. 하늘의 밀이 떨어져 죽어야 되는데, 그래야 열매를 맺는데 죽지 않기 때문에 하늘 그대로 있는 거죠. 그리고 그대로 썩어버리는,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하나님의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부끄러운 욕심을 삶의 목표로 하는 사람들의 손가락질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끄러워하심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복음이 부끄러운 것, 그것이 심판의 기준입니다. 바울이 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았느냐? 첫 번째 이유는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이죠. 그리고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이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는 거예요. 물론 먼저는 나 자신에게 적용된 이 복음의 능력, 그 어떠한 것도 할 수 없었던, 정말 죄책감을 이길 수 있는 힘,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는 것, 그리고 내 삶에 있는 여러 가지 죄, 정말 그 죄의 유혹과 죄의 권세로부터 내가 어떠한 방법으로도 이겨낼 수 없었는데, 복음이 임하고 말씀 한 구절이 내 마음속에 임할 때, 그 거듭나게 하는 썩지 않을 말씀 한마디가 내 마음속에 임했을 때, 정말 그 이전과 이후가 완전히 구별되게 하시는, 정말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시는, 이전 것이 지나가 버린 이 경험을 통해서 복음이 부끄럽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불을 구하면서 도랑을 파요. 그리고 거기에 물 12동이를 붓습니다. 물이 넘쳐 흐르죠. 그러고 나서 불이 임해야 여호와 하나님이시죠. 그래야 능력이 되는 것이죠. 가장 큰 민족을 택하여서 백성을 삼으신 것이 아니라 가장 작은 민족, 다른 민족들 다 지금 농사 짓고 있는데 아직도 목축하고 다니고, 그리고 다른 나라들 막 철기 쓰고 있는데 자기 혼자 청동기 쓰고 있는 이런 나라들, 그래서 이스라엘을 택하셨고, 그래야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십니다. 대단해서 뽑으신 사람들, 그렇지 않죠. 기드온의 3만 용사로는 하나님이 영광을 받지 못하세요. 다 보내셔야 돼요. 그냥 탱크 900대가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병거 900대가 있는, 정말 그 사람들하고 싸우러 가면서 그 횃불을 든 이것과 나팔, 칼들 손이 없어요. 자, 이거 들고 가자 하면 가는 거고, 던지라고 하면 던지는 거고, 몰래 가도 모자랄 판에 나팔을 불라고 하면 나팔을 부는,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그래야 하나님의 역사인 것이 드러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지구를 다시 만드시는 거 어려웠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죠. 야, 이거 쓸어버리고 내가 너를 통해서 새로운 민족을 만들겠다. 어려우실 것 같으세요? 이 우주를 만드시는 건, 다시 만드시는 건 어려울 것 같으세요? 근데 그런 하나님에게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다른 것으로 사람들이 늘어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복음을 통해서만 사람들을 부르시고 그 부르심에 응답하는 사람들만 불러낸 무리들이 되는 거고, 그 교회를 통해서, 그 불러낸 무리들을 통해서만 받으셔야 되는 영광이 있습니다. 우리보다 11조 훨씬 잘했어요, 바리새인들이. 우리보다 주일 성수 훨씬 더 잘했습니다. 근데 왜 성전을 허물어 버리셨을까요? 왜 이 돌들을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만드셨을까요? 우린 자꾸만 뭔가 마케팅과 효율을 생각하는데, 법대로 경주해야 면류관을 얻을 수 있습니다. 복음으로 사람들을 얻어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 그 빛에 반응하는 사람들, 그 일그러진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이 싫고 나도 저렇게 될까봐 두려워서 나 저 사람 몰라요, 저주하면서 저 사람 몰라요, 그렇게 해서 떠나간 사람들,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떠나가죠. 근데 그 얼굴에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발견한 사람들, 계시를 받은 사람들,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의 얼굴을 통해서 빛이 있으라 명해 주신 사람들, 그 사람들만 예수님께 나오게 될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이끌어 주시지 않으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는, 아들과 아들의 소원대로, 아버지와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가 누구인지 알 수가 없게 하신, 이것이 하나님의 복음을 통해서 끼치시는 능력입니다. 그래도 믿는 자들이 있죠. 그 복음에 반응하는 사람들이 있죠. 이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일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복음에 다른 것이 섞이지 않도록 참 주의해야 합니다. 우리의 지혜는 거기에 써야 돼요. 하나님의 복음에 다른 것이 섞이지 않도록, 마치 유월절에 예식을 아이에게 전수하면서 뼈는 꺾지 말아라 라고 전수해야 되는 것처럼. 왜요? 알 수 없어요. 우리는 막 자꾸만 다 알려고 하고 다 알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창세기 1장 1절과 2절 사이에 양자역학이 있는데 어떻게 그걸 극복하고 2절로 가시겠습니까? 스스로 지혜 있는 사람들에게는 완전히 막혀있는 복음이에요. 모두에게 전파되지만 자기 속에 이 복음보다 더 지혜 있는 것이 있다고 생각하고,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고, 선한 것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완전히, 어쩌면 그렇게 완벽하게 봉쇄되어 있는지 몰라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두 번째 이유는 구원하시는 능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관여하시지 않으면 우리는 허망하여지고, 우리의 생각은 허망하여지고 미련해지고 어두운 마음이 어두워지는, 그리고 그냥 합당하지 못한 일, 사형에 해당하는 일들을 하죠. 처음에는 무서워하면서 해요. 그러다가 조금 다른 사람을 보면서 용기를 얻죠. 그러다가 자기만 행할 뿐 아니라 그 일 행하는 자들을 옳다고 하면서 서로가 서로의 용기를 북돋죠. 이게 로마서의 상황이었어요. 2000년 전의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사형에 해당하는 일을 하지 않는 것을 정죄하는 때까지 왔죠.
동성애를 죄라고 하면은 차별하는 거예요. 성소수자들을 억압하는 것이 돼버리고 그것으로 얽어매려고 합니다. 아름다운 사랑 이야기, 멜로 어쩌고 얘기하는 영화들 보면은 다 간음이에요. 돌로 쳐 죽이라고 하신 간음이에요. 여러분 그것에 대해서, 그 영화에 대해서 저건 간음 아니야? 라고 말해보세요. 여러분 동료들 사이에 저거는 간음 아니야? 라고 말하면 여러분이 어떤 사람인지 그냥 주변 사람들이 알게 될 거예요. 그들이 부끄러워해야 되잖아요. 간음을 행하면서 부끄러워해야 되고, 간음, 사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면서 두려워해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반대죠. 이 말을 하는 게 부끄럽고, 이 말을 해서 내가 당하게 될 그런 시선들이 두렵게 돼버린, 이게 악하고 음란한 세대입니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아버지께서 하늘의 천사들과 함께 올 때 기준이 바뀌는 때가 올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믿고 있는 것을 바꾸시죠. 우리의 삶을 구원하시죠. 허망한 것을 깨닫게 하시고, 이게 미련했던 거구나. 그렇게 돈 들여가지고서 했던 수많은 일들. 여러분 클럽 가려면은 그 앞에서 뭔가 외모나 이런 거 통과가 돼야 돼요. 교회는 아무나 올 수 있잖아요. 근데 여기 안 와요. 공짜로 복음 들을 수 있는 영생의 문, 영생의 길, 이게 열려 있는데 안 와요. 근데 한 살이라도 젊게 보이려고 막 그렇게 꾸며가지고 거기서 빠꾸당하면은 또다시 어떻게 해가지고서 또 들어가 보려고 그렇게 애를 쓰면서 자기 돈 들여가지고 밤새도록 힘들게 놀고, 근데 어느 날 복음을 통해서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게 내가 여기에 돈을 썼다니, 여기에 시간을 썼다니, 그리고 일주일 동안 금요일 그 시간만을 생각하면서 그게 나의 소망이 되고 그게 나를 일으켜주고, 거기에서 그 쓸 돈을 위해서 내가 힘들지만 이 돈 하나를 더 벌려고, 이게 나를 운영한 거잖아요. 나의 주인이었던 거잖아요. 나에게 지혜를 주고 용기를 주고 그랬던 거잖아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보고 그것을 깨닫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나의 사랑하는 아들, 내 기뻐하는 자를 그들이 깨닫고 나서 그 길에서 돌이키게 되고,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 조금만 더 먹으면 성공인 것처럼 뿌듯해하고 이러던 사람에게 그 감각을 새롭게 하시죠. 냄새가 나기, 돼지가 먹는 그게 냄새가 나기 시작하게 하시고, 사형에 해당하는 죄는 마음에 찔리게 하시고 두렵게 하시고 사형당할까봐. 이게 하나님께서 복음을 통해서 구원하시는 방법이죠. 양식하는 것을 위해, 배부르게 못할 것을 위해 수고하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말씀하실 때 그 말이 들리게 하시는 이 복음에만 구원의 능력이 있습니다. 이게 우리만 갖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복음을 우리만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에만 나와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계시된, 그리고 그 비밀이 지금 교회에게만 알려져 있는 거예요. 방주 외에 다른 구원의 방법이 없었던 것처럼 이 복음 외에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복음이 부끄럽지 않은 또 하나의 이유는 믿음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어두운 데에 빛이 비치라 하시면 빛이 비쳐요. 소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크게 말씀하실 필요도 없어요. 소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지붕을 뜯고 달아내렸어요. 정말 다른 사람들은 그 사람의 문제가 걷지 못하는 거, 누워있는 게 문제라고 생각했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를 보시고
그에게 있는 죄책감, 내가 이렇게 된 것은 누구 때문이 아니라 내 죄 때문이지. 근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 마음에 죄사함에 확신이 생깁니다. 이게 예수님의 능력이고 복음의 능력이죠. 이걸 대신할 게 없어요. 이걸 대체할 만한 어떤 프로그램도 어떠한 것도 없습니다. 너희가 듣고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그냥 그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영으로, 생명으로 역사해서 내 마음속에 성령이 임하시는 이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를 대신할 것이 없습니다. 복음만 그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38년이나 누워 있었어요. 걸어본 것의 기억이 아득한 그 사람. 근데 예수님께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아니, 그냥 걸어가기도 지금 다리가 후달 걸릴 것 같은데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는데 이게 38년이나 걷는 것을 잊고 있던 이 사람이 그 마음에 걸어가 볼까? 라는 믿음이 생기는 거죠. 주섬주섬 일어날, 그리고 자리를 걷고 그것을 들고 걸어갈 믿음이 생기는 역사. 이게 복음. 나흘이 된 나사로를 부르시면 나와요. 나옵니다. 아들의 음성을 들은 사람들은 살아납니다. 그냥 바다를 꾸짖으시면 돼요. 아니, 말할 수 있는 사람은 다 할 수 있는 거죠. 내 죄사함을 받았다. 야, 그 죄 엄마가 가져갈게, 아빠가 가져갈게. 말은 할 수 있는데 우리 말은 한계가 있죠. 믿음을 만들어낼 수 없어요. 그런 권세가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증명하고 하나님이시니까 이 말씀을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은 어떻게 증명이 되냐면 예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믿어져서 그것이 일으키는 창조의 역사들을 볼 때 이분 하나님이시구나. 이 일을 누가 해? 라고 하는 증인들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참 도적질 당하고 죽임당하고 멸망당하는 길이 사는 길 같아요. 지금 사람들은 딱 콧께서 끌려다니고 있는데 그 길은 사는 길 같고, 예수님께서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이 일로 와야 된다고 하는 길은 그리로 가면 죽잖아요 라고 하는 거죠. 이걸 어떻게 해결하겠습니까? 하나님 참 지혜로우시죠. 왜요? 사람을 만드셨기 때문에. 사람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아셔요. 그의 마음에 믿음을 바꾸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해결책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바뀌면 그에게 야, 돼지가 먹는 주염 열매, 야, 일주일에 한 번만 먹어, 이렇게 말할 필요가 없어요. 냄새가 나거든요. 복음 전할 때 그냥 이렇게 복음 전할 때 가장 필요한 능력은 정색인 것 같아요. 정색. 죽으면 끝일 것 같아? 하고 비시시 웃지 않고, 그 사람이 웃을 거 아니에요. 뭐 이런 낯선 질문이 있나 당황해 할 때 정말 어떻게 그걸 믿고 있지? 라고 하는 표정 있죠? 죽으면 끝이라는 게 믿어진다고 하면서 막 우리가 당했던 걸 갚아주는. 그러면 굳이 50년을 왜 더 살아야 돼? 정색. 아니, 50년을 더 살아. 너 50년 전에 죽었던 너의 할아버지 뭐 하시다 죽었는지 이름이나 알아? 너도 그렇게 없어질 거 아니야.
죄책감이 없어요? 라고 물어보세요. 정말 죄책감 때문에 시달려 본 적이 없냐고. 이 복음은 모든 사람에게 역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복음을 되게 단순하게 만드셨어요. 왜요? 모든 사람이 이 복음에 반응할 수 있어야 하거든요. 남녀노소, 철학하는 사람들부터 C.S. 루이스 같은 사람은 엄청난 변증가죠. 그 전에, 믿기 전에 엄청난 논리로 그 교회와 그 논리들을 저항하던 사람이었어요. 그 사람도 복음을 듣고 반응할 수 있어야 되고, 예수님을 욕하면서 달려 있었던 강도도 그 복음에 반응할 수 있어야 될 만큼 단순한, 금방 들었는데 금방 잊어버리는 그런 나이 드신 분들도, 그리고 이제 겨우 맑게 알아듣기 시작한 그런 아이들까지 복음에 반응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 복음을 단순하게 만드셨습니다. 우리가 이 모든 사람에게 믿음을 주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는 것을 좀 신뢰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뭔가 이렇게 우리가 사람을 가려요. 아, 쟤는 됐고 쟤는 멀었어. 니고데모는 조금 준비되어 있는 것 같죠? 사마리아 여인, 아유 멀었죠? 네가 지금 살고 있는 남편이랑 헤어지고 와, 뭐 이렇게 돼야 될 것 같죠? 베데스다 연못가에 지금 이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병 나음을 받는다면 누굴까? 우리가 생각하는 누굴까랑 쟤는 조금만 눈병인데 저거는 그냥 약 바르면 될 것 같아. 우린 그렇게 부를 거예요. 우리 생각엔. 아무도 38년 된 병자, 이 사람이 이 중에서 낫는다면 이 사람일 거라고 생각하지 못했을 거고, 회개한 강도에게 소망이 있다고 생각한 사람이 누구이겠습니까? 정말 그 골고다 언덕에 있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구원받는다면 얘겠구나라고 생각할 사람이 누구겠어요? 그야말로 모든 사람에게 믿음을 주시고 구원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부자 청년에게는 도저히 넘을 수 없는 근심거리였어요. 하지만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 한마디로 회개한 강도는 충분했습니다. 자기 땅에 오면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않았고 자녀에게 줄 떡을 정작 그 자녀들은 거절했죠. 근데 그 부스러기를 구했던 그 여인, 그 수로보니게 여인, 그 여인에게 이 복음은 너무나 쉬운 것이었습니다. 17절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복음에 부끄럽지 않은 또 하나의 이유, 복음이 하나님의 의로움이에요. 하나님의 의로움이 뭐예요? righteousness. 우리가 시험 보고 나서 이건 4번 틀렸어, 5번이 답이야. 근데 그 다음 거 5번 썼거든요. 근데 다음 거 5번이라고 썼다고 또 틀리다고 하죠. 왜 그래요? 정답지가 5번이 아니라고 하니까. 이 복음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가르침과 죽음과 부활, 그리고 그 부활하신 분을 높이신 하나님의 역사,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기준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너무 뿌듯해 하셨어요. 내 사랑하는 아들, 내 기뻐하는 자였어요. 그리고 그분을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를 주라 시인하게 하시고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 앞에 꿇게 하시는 이 복음을 기준으로 하나님이 심판하실 거예요. 우리 삶을 채점하실 거예요. 근데 이 정답이 부끄러우면 자기 답은 어떻다는 거예요? 자기 답으로 정답을 채점해서 빵점이 나오면 이 정답을 기준으로 자기 답을 채점하면 몇 점이 나오겠습니까? 복음에 대한 반응이 그의 심판입니다.
방주에 대한 반응이 그의 심판이었어요. 방주에 들어갈까봐 두려운 사람과 그것을 경외함으로 방주를 짓고 그 안에 들어간 사람들, 그 둘 사이에 무슨 공통점이 없어요. 하나님의 의가 드러납니다. 하나님의 의로움, 하나님의 정답은 복음에만 드러나요. 설명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율법이나 종교적인 형식에 하나님의 의로움이 이런 거라고 담을 수가 없어요. 안식일에 일했어요. 주기는. 근데 예수님은 안식일에 일하시잖아요. 왜요? 안식일의 주인이시거든요. 아버지가 일하고 계셨거든요. 그의 기준은 아버지가 일하시느냐였어요. 그러니까 그런 투박한 율법, 몽학선생, 초등학교 교재에는 하나님의 진정한 것을 담을 수가 없었어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그 수준이 어떤 것인지를 사람들에게서는 담으실 수가 없어요. 욥, 다니엘, 노아잖아요. 근데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담으려고 담으셨죠. 근데 그들에게 그렇게 하나님께 충성했는데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버리신 이 그림을 어떻게 노아에게 방주 만들라고 하셔서 방주 만들었는데 너는 방주에 못 들어가라고 하시면 노아가 그래도 내 영혼을 아버지께 의탁합니다라고 죽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 신뢰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가질 수 있는 신뢰예요. 인간에게는 그 신뢰를 심으실 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을 통해서 하시지 않으면. 정말 다니엘의 세 친구가 불타 죽었어도 괜찮았을까요? 다윗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저 기름 부었잖아요. 그래놓고 이게 뭡니까? 라고 할 때 넌 그렇게 살다 죽어 라고 해도 이게 내 인생이군요. 감사합니다 하고 그냥 그렇게 살다 죽었을까요? 우리 인간에게는 그것을 그 온전하신 하나님의 율법을 담을 수가 없죠.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이웃이 어디까지입니까? 원수는 미워해야죠. 이러고 있는 우리들에게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보여주신 저들이 하는 것을 사하여 주십시오. 자기가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거기까지가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신 말씀에 하나님이 담아놓으신 하나님의 의로움이라는 것을 율법에는 담을 수가 없죠. 하나님은 정말 예수님에게만 그것을 담으실 수 있었습니다. 우리도 이 복음을 따라서 살다 보면 이 나타났다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는 말이 리빌입니다. 그러니까 계시됐다는 거죠. 이건 단지 복음을 잘 연구하면 나온다는 어떤 그런 의미라기보다는 우리가 복음을 따라 살게 될 때 예수님도 추우셨겠구나 겨울에. 십자가 지실 때 그 불쬐러 사람들이 모여 있었잖아요. 예수님 참 추우셨겠다. 제자들 다 떠나갔을 때 내가 주님 따르다가 사람들 떠나가는 거 보니까 참 외로우셨겠다. 탕자를 기다리는 아버지 마음이 이런 마음이었구나 라는 걸 알려면 누군가 기다려 봐야죠. 그렇게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복음을 통해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시죠. 예수는 그 지혜와 그 키가 자라가셨죠. 우리 이제 단번에 영원히 굉장히 좋아하죠. 애가 태어나는 것 단번에 태어납니다. 예수님께서 단번에 죽으시고 단번에 자신을 들이시고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시고 그래서 우리가 단번에 정결케 되어서 거룩하게 되고 다시 제사 드릴 것이 없죠. 이러한 믿음의 어떤 시작, 빛이 있으라 하시는 그 첫날의 역사 외에 주님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시는 그러한 역사가 있습니다. 탕자가 정말 하루치 믿음을 가지고 가죠. 그리고 하루에
오만 가지 생각, 돌아갈까 갈까 가면 어떻게 돼, 오만 가지 생각을 극복하고 어쨌든 이 몸뚱아리를 아버지 집으로 하루 동안 멀리도 못 갔을 거예요. 그렇게 하루를 가고 그 다음날 또 그만큼의 믿음을 떠나면서 내가 가면 아버지가 나를 목을 끌어 안으시고 나에게 그 아들의 옷을 다시 입혀주시고 송아지를 잡을 거야. 이 믿음 전체를 가지고 가는 게 아니에요. 그냥 가면 돌아갈 만큼 됐을 때 하나님께서 어떤 소문을 듣게 하시고 어떤 전도자를 통해서 도우시고 해서 또 한 걸음 더 갈 믿음을, 우리가 행군해 보면 알잖아요. 20km 남았대. 왜 제일 힘든 그거 옷만큼 가면 된대요. 아 진짜 한참을 왔는데 옷만큼 가면 된다고 하면 정말 다리에 풀리죠. 근데 그냥 한 걸음 더 갈 힘, 한 걸음은 더 갈 수 있지 않냐, 이걸 모아가지고 20-30km를 가는 거죠.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십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삽니다. 하박국 말씀이죠. 어떻게 이런 악한 유다를 가만 내버려 두실 수 있습니까? 라고 하나님에게 불평하던 하박국이 유다보다 더 악한 바벨론이 그 유다를 치는 이걸 보면서 어떻게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까? 하고 하나님께 묻고 지금 파수하는 곳에 서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지금 들으려고 하는 그때 교만한 자, 정직하지 못한 자들이 득세하는 중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거다. 전혀 가능성이 없어 보이지만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땅에 충만하게 될 거다. 오직 여호와는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유다도 바벨론도 그 앞에서 잠잠할지어다. 수년 내에 이 일을 부응케 하실,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않으실 그 하나님의 주권과 성품과 능력을 믿는 믿음으로 의인이 살 거다. 네가 어떻게 견뎌야 되는지, 정말 이 말도 안 되는, 유다가 보존된 것도 말이 안 되지만 유다를 바벨론을 통해서 치시고 성전이 그렇게 무너지고 포로로 잡혀가고 이렇게 되고 바벨론은 점점 강성해지고 이런 와중에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바벨론이 세상을 덮을 것 같으냐?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땅을 덮을 거다.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덮을 거다. 그럴까요? 진짜요? 저 성벽이 무너질 거라고요? 그리고 자기 성전 하나 못 지킨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을 덮을 거라고요? 그 믿음으로 그때를 견디는 거죠. 그 70년을 견디는 거죠. 의인은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믿음, 그 믿음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의인이 되었으니까, 믿은 적이 있으니까 산다고 하는 그런 의미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거듭나서 생명이 있으니까 그래서 살아간다라는 뜻도 있고, 근데 또 한편으로는 믿음으로 산 것만 의인의 삶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의 기쁘신 뜻을 따라 하나님이 이미 창세전에 정해놓으신 것이 있죠. 그 중에 각 성도들에게 몇몇 부분을 소원으로 계시하시죠. 뭔가가 하고 싶어지게 되게 하시고, 어떤 영혼이 애처롭게 안타까워하게 하시고 이 일은 내일이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갖게 하시죠. 그런 믿음을 통해서 그 일을 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그 큰 일, 하나님의 의로우신 일, 하나님이 정하신 일, 그 일에 우리의 인생 하나가 더해지는 거죠. 여러분, 이것만 남을 거예요. 하나님이 그 선하신 뜻대로 정하신 것, 이것만 남을 거예요. 다 불탈 거예요. 다 체질이 녹아질 거고, 홍수 때 아무것도 남지 않았어요. 다 무너지고 방주만 남았습니다.
방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 안에 집어넣은, 그 생명싸개 안에 집어넣은 우리들의 시간, 노력, 헌신만 남을 거예요. 의인은 믿음으로, 그렇게 하나님이 주신 믿음 한 조각으로 그냥 그만큼, 아브라함의 인생 175년 중에 다 먹고 사는 데 썼어요. 대부분 먹고 사는 데 썼어요. 결국 그의 인생에 하나님이 찾으실 만한 건 며칠 안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모리아산으로 하나님이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번제로 드리라, 내가 정한 곳에서, 그날 일찍 일어나서 갔던 거, 그 3일이 그냥 믿음으로 한 거예요. 노아의 900년 중에 그 방주를 지었던 그날, 그 시간들, 이게 하나님 앞에 의미 있고 하나님의 기쁘신 뜻 안에 있는 그 나머지 날들, 물론 하나님께서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을 보이셨나니 공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고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주님께서 이걸 보시겠죠. 그리고 모리아산의 3일이 그런 것이 쌓여서 되는 거겠죠. 그 작은 믿음들, 하루하루의 믿음들 100세나 됐는데 아유, 이런 마음들이 쌓여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른 의인은 믿음으로 삽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복음에 계시되어 있고 하나님께서는 그 복음을 통해 믿음으로, 구원으로 우리를 인도하시죠. 그래서 이걸 설명할 필요가 없어요. 경험하게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이걸 경험한 사람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이걸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복음만큼 부끄러운 게 없는 거예요. 이것만큼 말 안 되는 것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4월 2일부터 이틀간 성도 집회를 합니다. 저는 이제 성도 집회, 저번에 이호환 형제님 오셨을 때 저희가 좀 분주했어요. 그날 졸업식이 있고 해가지고 이제 그날부터 그 3층에 얼마든지 이제 앉으실 수 있었는데 그날 좀 민망하더라고요. 성도님들이 많지 않고 모이기에 힘쓰라고 하셨죠. 지금 코로나라고 하는 것이 좀 우리의 마음을 참 많이 좀 이완되게 한 것 같아요. 요즘 시국에 복음을 어떻게 전해? 그냥 신앙을 유지하는 것만 해도 대단한 거지 라고 하고, 지금 이제 수요일날은 얼마든지 올 수 있게 된 게 꽤 지났는데 아직도 수요일에 예전에 오셨던 만큼 채워지질 않아요. 우리가 수요 집회 때 20분 정도 그 기도 집회를 합니다. 지금 화요 기도 집회도, 그리고 토요일에 하던 기도 집회도 지금 다시 하지 못하고 20분을 하는데 그 20분을 못 채울 때가 있어요. 다시 한번 복음으로 돌아가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믿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보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시잖아요. 그 사이에 장로들이 있어야 되나요? 장로들이 무언가를 해서 여러분의 마음에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해야 되고 그 소원을 장로들이 줘야 하나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께서 어떠한 소원을 주시는지, 정말 심지어는 외부에서 오시는 형제님이 있어가지고 오늘은 교제 안 한다고 했더니 얼마 전부터 그걸 광고를 했는데 오늘이 그날이야? 하면서 너무 무심한 거죠. 그럼 그러시면 안 돼요. 안 됩니다. 마땅한 바가 아니에요. 합당하지 않은 일입니다. 이번 성도 집회 지금 3주 남았죠. 여러분 매니저들의 이렇게 스케줄 조정이 필요하세요? 스케줄이 그렇게 꽉 차 있어가지고 3주 후에 토요일 2시간을 빼려면 이러세요? 여러분 정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왔는지 안 왔는지 그거 가지고 넌 출석률이 몇 프로야 이걸 가지고 말씀하시지 않을 거예요. 힘썼는지 물으실 거예요. 모이기에 힘썼는지 물으실 것입니다. 그럼 힘쓰십시오. 적어도 하나님 앞에서 힘은 썼다고 말하실 수 있어야 되고, 특성에 어떤 그 소원이 있는 분들은 특성 준비해 주시고, 그리고 외부에서 오시면 그 숙소도 필요하고요. 지금 그 광주에서 오시니까 머무실 곳도 필요하고 접대할 것도 필요합니다. 그럼 그것에 대해서 이건 침노하는 자들의 것이에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해도 됩니다. 그냥 교회에서 그 대접하고 하면 됩니다. 근데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따라 소원을 주시는 것이 있다면, 그래서 그것을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여러분이 들으신다면, 지금 이 부분에 여러분이 좀 욕심을 가지고 침노하는 만큼 내 거라니까, 밟는 만큼 내 거라니까, 그것에 대해서 좀 반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제 다른 데 가서 해보면 제일 좋은 게, 들은 말씀을 가지고 이런 말씀 너무 좋았다고 그렇게 하면 되게 그 마음이 뿌듯하고, 첫날 말씀 듣고 그렇게 하면 둘째 날 말씀 전하기가 되게 긴장이 많이 풀려요. 물론 아닌데 그러시지 말고 뭐 숙제하듯이 막 그러지 마시고,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그 말씀에 따라서 내가 뭔가 결단하신 부분 또는 고민했던 것이 주님의 그 말씀을 통해서 해결되신 부분, 이런 부분들을 그 말씀하시는 분과 나누시면, 말씀 전하고 나면은 그냥 앞에서 조금 인사하다 보면은 성도 쫙 나가고, 그러니까 뭔가 되게 민망하실 것 같아요. 그러지 마시고 앞으로 오셔서 그 말씀 전하신 분하고 그렇게 대화하시고 인사하시고, 또 이원재 형제님 아시는 분들 또는 그분하고 뭔가 연결되셨던 분들은 뭐 그런 추억들도 좀 말씀해 주시고, 이것이 우리 각 지체가 또 해야 할 사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